찬양대 귀한 찬양 또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며 또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런 그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부활은 승리의 선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죽음에서 살아난 사건이 아니라 죄와 죽음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선포한 사건입니다. 로마서 6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가장 큰 적, 인간의 가장 큰 적이 바로 죽음 아니겠습니까? 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희생을 온전히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이고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승리를 주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한 병사가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승전보를 전하기 위해서 말을 타고 승전에 이 깃발을 높이 들면서 본부로 왕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그의 깃발은 단순히 전투의 결과, 승리했다라고 하는 이 결과만 알린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고향의 백성들에게 또한 동료들에게 자유와 희망과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병사의 이 승리 소식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또 새로운 희망의 시작, 이것을 선물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복음이 되는 겁니다. 복음을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로서 기쁨의 소식이다 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이 부활은 우리에게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자유와 새로운 삶의 희망을 선물해 주는 그런 기쁨 소식, 유앙겔리온,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승리자로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더 이상 죄와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면서 때로 죄책감 같은 것도 있고요, 또 원망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이 한숨 속에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지 말자라고 하면서도 사건 앞에 언제든지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 부활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죄책감에서부터 용서를 허락해 주시고 주춤거리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새로운 시작을 가능케 해주는 하나님의 이 승리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서 혹시라도 지금 어떤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좌절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먼저 스스로에게 승리를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항상 우린 삶 속에서 우린 떳떳해야 돼요. 그리고 당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담대해야 돼요. 자꾸 쪼그라들면 아닙니다. 쪼그라들어서 사는 삶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에요. 어디 한 대 얻어맞은 사람처럼 그렇게 인상 쓰면서 사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닙니다. 살면서 때로 우리가 실패가 있죠. 또로 살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고 담대히 스스로에게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부활은 새 생명을 주는 능력입니다. 따라 하십시다. 부활은 새 생명을 주는 능력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의 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는 능력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새롭게 또 새롭게 하는 그런 모티브, 그런 기회를 제공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로 고통을 받거나 좌절할 때, 또 내가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는 그런 일들이 좌절될 때, 이 부활의 능력,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살아나게, alive, 다시 우리로 하여금 get up, 다시 일어나게 우리를 해줌을 통해서 새로운 삶으로 도전하게 되고 새로운 삶으로 일어나게 만들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한 청년이 있었는데요. 직장에서 이제 실직을 하게 되고 또 가족 문제, 또 친구 문제, 이성 문제, 막 일들이 엎친 데 겹친 대로, 여러분 한 번 어려움이 있으면은 뭐 삼재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 번 어려움이 있으면 이상하게 겹쳐서 오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아마 이 청년도 이런 일들이 자꾸 겹치니까 참 내가 이 세상에 더 이상 가치가 없는 존재 아닌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그래서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까지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마켓을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분이 교회를 와보라, 예수를 믿으라, 그런 그 전도지를 받고 나서 이상하게 마음속에 뭔가가 이렇게 강력하게 끌리는 것이 있었 모양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오게 되는데 마침 그때가 부활절이었습니다. 부활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도 교회에 몇 번 나온 적은 있었지만은 이 젊은 청년의 입장에서는 논리나 어떤 이성으로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이후로부터는 교회에 나간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자신이 정말 사면초가에 아무런 희망이 없다 생각할 때 그때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그 순간에 그 안에는 예수님께서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죽음을 이기셨다라고 하면은 나도 내 인생의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예수를 믿으면 내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기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때 전혀 하지도 않았던 간절한 기도가 자기 마음속에 들어오면서 하나님, 내 삶을 당신께 맡기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면서 놀랍게도 그 마음에 막 희망이 찾아오고 소망이 찾아오면서 평안이 가득 넘치게 되더라는 거죠. 성령의 역사이긴 합니다. 그 이후에 그는 오히려 자존감을 회복하면서 평소에는 하찮은 일이다, 부끄럽게 생각했던 마트에 가서 아르바이트 하는 일,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하면서 새 삶을 살게 되었고, 그가 변화되고 새롭게 부활하고 새롭게 일어나는, 다시 겟업하는, 얼라이브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친구들에게도 가족들에게도 긍정의 하나님, 또 희망의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실패와 좌절과 또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부활은 우리에게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부활케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부활의 새 생명을 누리며 다시 일어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부활은 영원한 생명의 약속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부활은 영원한 생명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현재의 삶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는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부활은요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두렵지 않도록 해줍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죽음 너머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그 생명을 확신하며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더욱더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우리의 삶을 긍정해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근심이나 눈물이나 원망이나 후회의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불신의 눈물이에요. 그것은 새 힘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AI 시대라고 하죠. AI가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도 이제 이것이 계속 발전을 거듭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세계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AI를 개발했던, 지난번에 노벨상을 받았던 바로 그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이것을 제재하지 않으면 앞으로 수년간 안에 어떤 세상이 다가오게 될지 자기도 두렵다. 개발한 본인도 두렵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저께 신문에 보니까요, 요즘에 로봇 개발이 한참인데요, 이 로봇과 함께 마라톤하는 장면이 신문에 떴더라고요. 뭐 저희들이야 그냥 그럭저럭 그냥 대충 살아갈 수 있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정말 우리 자녀들, 손주들이 살 그러한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될지 참 궁금하기도 하고 많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아마 아이들은 또 그럭저럭 그 세상 속에서 또 살아가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여러분, 그런데 세상이 아무리 발전한다고 해도요,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이제 이 생명마저 연장시켜 보겠다라고 해서 우리 바이오 공학, 바이오 테크놀로지, 생명공학, 이런 것들이 지금 유망 산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간의 수명이 잠시는 연장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과연 인간의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있을까? 아마도 이 죽음을 없앨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농담을 하잖아요. 산부인과들이 불황이 되고 세상이 다 불황이 되어도 죽는 산업, 장례 산업은 불황이 없다, 그런 얘기합니다. 업종을 좀 바꿔보시겠습니까? 업종을. 결국 이 얘기는 누구나, 어느 누구나 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통 이제 죽을 때가 되면 세 가지를 알게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야, 누구나 다 죽는 거구나. 누구나 다 죽는 거구나. 그런데 두 번째 깨닫는 것은, 나 혼자 가는구나. 나 혼자 죽는 거구나. 내 옆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가는 게 아니거구나. 나만 가는 거구나. 또 세 번째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구나. 이런 걸 깨닫는다는 거죠. 아무것도 가져갈 수는 없구나. 그런데요, 반면에 사람들이 세 가지를 모른대요. 세 가지는 뭘 모르냐 하면은, 첫 번째는 언제 죽을지를 모른대요. 언제 죽을지. 아우, 내가 좀 나이가 이렇게 됐으니까 곧 가겠지, 곧 가겠지 하는데도요, 자기 안에는 내일 갈 거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천년 만년 사는 줄로 착각을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곧 가야지 하는데 그게 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고요. 두 번째는 어디에서 죽을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죽을지를. 여러분, 마음으로는 평안히 집에서, 그리고 병원에서 평안히 9988-234 하고 그렇게 살다가 갔으면 하지만은, 그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비명횡사하게 될지, 어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비행기 타다가 어떻게 될지 어디서 어떻게 알아요? 어디서 죽을지 몰라요. 세 번째는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을지. 교통사고 당해서 죽을지, 걸어가다가 넘어져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그걸 누가 압니까? 결국 이 이야기는 죽음 앞에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가,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잘 사는 것, 우리 매일 사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잖아요. 매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 때문에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그런데 오히려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잘 죽을 것인가? 비명횡사하면서 죽을 것인지, 아니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죽을 것인지, 추하고 그런 모습으로 죽을 것인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갈 것인지,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거는 나이 든 사람만이 아니라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 죽게 해달라고 하면 정말 이 땅에서 내가 잘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죽으면 누구나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 다음에 다시 태어나면 난 이렇게 안 살 거야, 난 이 다음에 태어나면 이 남편 절대 안 만날 거야. 여러분, 어차피 한 번 정해진 거예요. 한 번뿐이 우리 인생의 삶이에요. 이제 죽고 또 나는 그분 안에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분과 함께 거할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아. 임종순간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천국으로 환송하는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평안히 임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품에 평안히 잠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다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이러한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한 생명의 확신이 가득 차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승리의 선언이고 생명을 주는 능력이고 영원한 생명의 약속입니다. 이 부활절이 우리에게 축복의 날이고 소망의 날이고 승리를 선포하는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를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 부활의 능력을 내 안에서 한번 경험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의 부활로 인해서 매일의 삶 속에서 나 스스로에게 승리를 선포하세요. Alive, get up, alive, get up. 다시 일어나고, 다시 살아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 다시 일어서는 그런 승리를 선포하는 부활절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